여러분 환영합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번 주에도 참 깊은 묵상과 나눔의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네, 반갑게 인사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이번 주 목사님의 설교에서는 과연 어떤 크고 놀라운 은혜가 있었는지 그 생명력 넘치는 메시지를 함께 아주 깊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이 시간은 단순한 내용 요약이 아니죠. 우리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진리를 발견하는 여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맞아요. 자, 그럼 이 부분을 한번 자세히 풀어볼까요? 사실 우리는 매일 참 열심히 살아갑니다. 아침 일찍 출근하고 사람을 만나고 주일이 되면 예배도 드리고 또 일상에서 기도도 하잖아요. 그렇죠. 정말 다들 치열하게 성실하게 살아가십니다. 네,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살다가 문득 내가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나? 하는 서늘한 질문이 마음 깊은 곳에서 들 때가 있지 않으신가요? 맞습니다. 아주 보편적이면서도 뼈아픈 질문이죠.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완전히 떠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아, 떠난 건 아니다. 네. 신앙을 저버린 건 아닌데 그저 신앙을 유지 상태로만 두고 있을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유지 상태요? 네, 그러니까 사랑의 불꽃은 식어가는데 종교적인 습관만 남은 거죠. 기도는 하지만 내 삶의 무거운 문제를 전적으로 의지하지는 않는 그런 묘한 영적 무기력 상태 말입니다. 이번 주 목사님의 말씀에서는 바로 이 지점, 하나님 없이도 무리 없이 돌아가는 일상에 아주 자연스럽게 적응해버린 우리의 영적 현실을 예리하게 짚어주셨습니다. 정말 깊이 공감합니다. 저도 말씀을 들으면서 참 많이 찔렸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요엘 선지자의 생생한 메시지를 통해서 겉모양만 남은 신앙을 넘어 우리를 다시 부르시는 하나님의 본심이 무엇인지 파헤쳐 보겠습니다. 아주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다시 삶의 운전대를 그분께 온전히 내어드릴 수 있는지 아주 심도 있게 나누어 보려고 해요. 먼저 이번 주 목사님의 설교에서는 요엘 선지자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 이야기가 아주 강렬하게 등장했습니다. 네, 요엘서의 배경이 되는 아주 중요한 역사적 맥락이죠. 그 시대 사람들도 정해진 절기를 철저히 지키고 예배를 완벽하게 드렸잖아요. 겉으로는 전혀 흠잡을 데 없는 완벽한 신앙생활이었단 말이죠. 겉보기에는 시스템이 아주 잘 돌아가고 있었죠. 네, 그런데 경제가 완전히 무너지고 엄청난 메뚜기 떼가 온 땅을 덮치는 대재난이 오고 나서야 그제야 그들의 마음이 철저히 하나님과 멀어져 있었다는 진실이 폭로되었습니다. 저는 이 포인트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큰 그림으로 연결해보자면 이것은 수천 년 전 이스라엘이라는 특정 국가에 국한된 경고가 아닙니다. 시대를 초월해서 오늘 우리 모두를 향한 거울이죠. 시대를 초월한 경고. 우리는 왜 마음의 중심을 들이지 않고 그저 겉보기에 훌륭한 형식에만 머물려고 할까요? 그 이유는 인간의 심리를 정확히 찌릅니다. 바로 형식은 내가 통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 통제요? 네, 예배 시간에 맞춰가는 것, 금식을 며칠 할 것인지, 헌금 액수는 얼마로 할지 이런 것들은 전부 내가 계산하고 내 선에서 정할 수 있죠. 아주 안전한 활동입니다. 내 통제권 안에 있으니까요. 맞습니다. 하지만 내 마음을 전적으로 내어준다는 건 차원이 다릅니다. 그것은 내 알량한 자존심, 내가 평생 구축한 안전지대, 내 방식과 고집을 다 포기해야 하거든요. 통제권을 잃는 것이 뼈저리게 두려운 겁니다. 와, 통제권을 잃기 싫어서 형식을 택한다. 정말 뼈 때리는 말씀이네요. 맞아요. 우리 입으로는 쉽게 내 원수를 용서해야죠 라고 기도는 아주 유창하게 하잖아요. 기도는 참 잘하죠, 다들. 네, 그런데 정작 현실로 돌아가면 꼴보기 싫은 사람, 상처 준 직장 동료와의 관계는 철저하게 단절해두고 절대 먼저 다가가지는 않는 우리의 모습. 바로 이런 모습이 중심은 전혀 변하지 않은 겉옷에 불과하다는 걸 깨닫고 큰 찔림을 받았습니다.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해 화려한 겉옷만 두르고 있는 셈이죠. 그런데요, 여기서 이번 묵상의 시간에서 정말 깊은 감동 포인트가 등장합니다. 겉옷만 찢는 위선적인 이스라엘, 그리고 똑같이 이기적인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은 매서운 정죄의 언어가 아니라 전혀 예상치 못한 사랑의 언어를 건네십니다. 가장 극적인 반전이라고 할 수 있죠. 바로 요엘 2장 12절에 이제라도 라는 말씀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세 글자의 무게감이 엄청나게 다가왔거든요. 이 단어의 문맥과 영적 깊이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히브리어 원문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 히브리어로요? 네, 이 이제라도라는 단어를 직역해보면 그래도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이라는 아주 절절한 뜻을 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표현이 등장하는 타이밍이 기가 막힙니다. 타이밍이요? 메뚜기 떼가 휩쓸고 지나가서 모든 곡식이 사라지고 피해가 현실이 되어버린 그 무서운 심판의 한가운데서 나온 말씀이거든요. 아, 이미 늦었다고 생각할 바로 그때. 맞습니다. 누가 봐도 다 끝났다고, 늦어버렸다고 찬양하는 그 심판의 한가운데서 하나님은 닫힌 문을 부수고 은혜의 문을 활짝 여시는 겁니다. 우와. 다 잃어버렸느냐? 그래도 지금 내게로 오라. 너무 멀리 왔다고 생각하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돌이켜라. 라고 부르시는 거죠. 은혜의 문이라니. 우리는 항상 우리 스스로의 조건으로 시간을 계산하잖아요. 내가 조금 더 바빠지면, 내가 마음의 준비가 좀 더 되면 하면서 진짜 변화를 계속 미루거든요. 우리 모두의 고질적인 습관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이 이제라도라는 부르심은 네가 언제 완벽해지는지 시간을 재겠다는 게 아니라 당장 네가 바라보는 방향이 어디냐고 묻는 거였어요. 조건이 갖춰질 때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그저 방향을 틀라는 것이 큰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 방향의 문제를 가장 완벽하게 보여주는 성경의 이야기가 있죠. 누가복음의 탕자의 비유를 떠올려 보십시오. 아, 탕자 이야기. 아들은 재산을 다 탕진하고 바닥까지 떨어지고 나서야 아버지께 돌아가기로 결심합니다. 그런데 아들은 철저히 계산을 해요. 나는 용서받을 자격이 없으니 품꾼 중 하나로 써달라고 해야겠다 하면서 멘트를 다 준비합니다.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을 다 돌린 거네요. 그렇죠. 그런데 아버지는 어떻게 하십니까? 멀리서 아들을 보자마자 달려가서 안아버립니다. 아들이 며칠 동안 연습한 그 멘트를 끝까지 듣지도 않으시고요. 변명이 채 끝나기도 전에 품어주시는 모습? 네, 하나님은 우리가 완벽해진 뒤에 준비된 모습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지 않으십니다. 방향을 돌리는 그 한 걸음,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진정한 회개란 과연 무엇일까요? 그냥 조용히 앉아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아, 내가 또 실수했구나 하면서 눈물 몇 방울 흘리는 감정이 전부일까요? 아주 예리한 질문입니다. 요엘서 원문에서 돌아오라고 하실 때 쓰인 히브리어 단어가 슈브입니다. 슈브. 네, 이 슈브는 단순히 눈물을 쥐어짜고 마음이 무거워지는 감정 소비가 아닙니다. 이것은 물리적이고 실제적인 행동입니다. 내가 고집스럽게 쥐고 있던 삶의 핸들을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꺾어버리는 적극적인 방향 전환, 즉 유턴을 뜻합니다. 아, 머리로만 인정하는 게 아니라 진짜 유턴을 하는 것. 여러분, 이번 주 설교에 등장한 비유가 정말 기가 막히지 않았습니까? 길을 잘못 들었을 때 내비게이션 GPS가 경로를 이탈했습니다. 유턴하십시오 라고 계속 다급하게 말하는데도 말이죠. 우린 참 고집을 부리죠. 네, 아니야, 조금만 더 가보자. 어딘가 샛길이 나올 거야 하면서 그 경고를 무시하고 직진하는 우리의 모습. 아주 뼈아픈 비유입니다. 또 하나 더 있었죠? 병원 건강검진에서 심각한 경고를 받은 거예요. 당장 식습관 안 고치면 큰일 납니다. 라는 말을 듣고 엄청 충격을 받아서 후회는 깊이 하는데 정작 그날 저녁 식단은 절대 바꾸지 않는 모습 말이에요. 치킨 시켜 먹고요. 하하, 네, 맞습니다. 머리로는 심각성을 알지만 식탁 위의 메뉴는 절대 바뀌지 않죠. 텍스트는 바로 그것이 진짜 회개가 아니라고 아주 명확히 꼬집었습니다. 정확합니다. 회개는 주일에 찔림을 받는 감정 소비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월요일 아침에 구체적인 선택이 바뀌어야 합니다. 식탁의 메뉴가 물리적으로 바뀌어야 하고 실제로 핸들을 꺾어 방향을 바꾸는 것. 그게 바로 슈브의 실체입니다. 와, 너무 뼈 때리는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신 거군요. 당시에 겉옷을 찢는 건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참 좋은 종교적 퍼포먼스였잖아요. 제발 그 보여주기식 쇼를 멈추라고 하신 거예요. 속은 그대로인데 겉옷만 시원하게 찢어 보여주면 해결되는 것처럼 여겼던 당시 사람들의 위선을 정확히 저격하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솔직히 생각해보면 마음을 찢는 것, 내 꼿꼿한 자아를 갈라내고 내가 틀렸다고 항복하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어렵습니까? 연약한 우리가 어떻게 그런 진정 회개를 할 수 있을까요?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이유가 요엘 2장 13절에 아주 분명하게 나옵니다. 네, 어떤 말씀이죠? 주님께서는 은혜롭고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 구절에 주목하셔야 합니다. 이건 선지자의 단순한 묘사가 아니라 무너진 이스라엘에게 절대자이신 하나님이 직접 선언하시는 자기소개서입니다. 하나님의 자기소개서? 특히 여기서 노하기를 더디한다라는 표현을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 정말 기가 막힌 은유가 있습니다. 원어인 에렉 아파임은 고대 히브리 문화의 표현으로 콧구멍이 길다라는 뜻을 가집니다. 콧구멍이 길다고요? 어감이 참 독특한데 이게 어떤 의미인가요? 사람이 극도로 분노할 때 얼굴이 붉어지고 콧김이 뿜어져 나오지 않습니까? 분노를 열기로 표현한 건데 코가 짧으면 그 열기가 밖으로 즉각 터져 나오겠죠. 아, 분노가 금방 폭발하는 거군요. 반대로 코가 길다는 건 분노의 감정이 생겨도 그것이 콧구멍을 통과해 밖으로 터져 나오기까지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비유입니다. 와, 정말 생생한 비유네요. 쉽게 분노를 터뜨리지 않으시고 우리가 수백 번 넘어질지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언약적 사랑을 아주 시각적이고 인간적인 언어로 표현하신 겁니다. 너무 아름답습니다. 네가 윤리적으로 완벽해서 용서받는 게 아니라 분노를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완전하신 성품 때문에 네가 돌아올 수 있다. 바로 이것이 복음이라는 깨달음이 저에게는 엄청난 위로가 되었습니다. 내 알량한 자존심이 철저히 깨어지고 안전지대가 와르르 무너진 그 상한 심령의 자리가 끝이 아니라는 것. 오히려 새로운 시작이죠. 예, 비로소 하나님이 내 삶을 향해 새 일을 시작하시는 자리라는 사실이 너무나 놀랍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오늘 나눈 이 깊은 통찰을 우리 삶에 가장 깊이 적용할 부분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네, 삶의 적용. 우리가 고집을 꺾고 마음을 찢어 삶의 운전대를 내어드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목사님의 말씀에서는 요엘 2장 28절의 약속을 조명했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나의 영을 부어주겠다는 약속입니다. 아,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약속이군요. 뭔가 감정적으로 뜨거워지는 그런 게 떠오르는데요. 바로 거기서 오해가 많이 생깁니다. 많은 분들이 성령 충만이라고 하면 조명이 화려하고 분위기가 고조되면서 감정이 주체할 수 없이 폭발하는 영적 황홀경 정도로 오해하십니다. 눈물 팡팡 흘리면 그게 다라고 착각하죠. 사실 저도 예전엔 좀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설교에서 명확히 짚어주셨듯 여기서 부어주신다는 영, 히브리어 루아흐는 감정적 흥분이 아닙니다. 이것은 창세기 이정에서 흙으로 빚은 사람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셨던 하나님의 통치, 생명 그 자체입니다. 생명의 호흡이네요. 즉, 죽어버린 삶을 재창조하고 내 삶의 통치권이 하나님께 이양되는 사건입니다. 감정의 폭발이 아니라 통치권의 이양. 맞아요. 사도행전 2장에서도 오순절 사건 때 성령님이 임하셨을 때 방언 같은 신비한 현상도 있었지만 더 중요한 변화가 있었잖아요. 삶의 구조적 변화 말씀이시죠? 네, 두려워서 방에 숨어 벌벌 떨던 제자들이 담대해져서 나가고 절대 쥐고 있던 자기 재산을 기꺼이 나누면서 가난한 자들을 돕는 모습. 이기적인 삶의 가치관과 구조 자체가 완전히 뒤집어진 거였잖아요.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성령 충만의 증거입니다. 결국 성령 충만은 철저하게 내가 내 삶의 중심에 그 운전석에 뻣뻣하게 앉아있던 자리에서 겸손히 내려오는 사건입니다. 운전석에서 내려오는 것. 우리는 보통 중요한 결정 다 끝내놓고 하나님을 조수석에 앉힌 채 내비게이션 역할만 기대하잖아요. 그러고는 기도하면서 결제 도장만 억지로 받아내려고 하고요. 아, 제 얘기 같아서 너무 부끄럽네요. 그냥 내 뜻대로 되게 해달라고 도장만 찍어달라는 태도. 진정한 충만은 그런 태도를 버리고 삶의 운전대를 완전히 넘겨드리는 것입니다. 목적지도 속도도 낯선 경로조차도 맡기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깊이 나눈 이 메시지를 통해 우리의 월요일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달라질까요? 오랫동안 자존심 때문에 미뤄온 연락, 직장에서 내가 쥐고 흔들려 했던 그 숨막히는 통제권. 우리는 항상 나중에 상황이 좋아지면, 내 기분이 나아지면 이라고 핑계를 댑니다. 완벽한 타이밍을 기다린다고 착각하지만 사실은 버티는 거죠. 네, 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조건이 갖춰진 나중이 아니라 지금, 바로 이제라도. 지연하고 머뭇거리는 건 결국 방향을 돌리라는 부르심을 거절하는 완고함이라는 걸 기억해야겠습니다. 우리는 완벽함을 기다리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그 꽉 쥔 운전석에서 내려오는 단 한 번의 진실한 결단의 순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오늘이라는 시간이 바로 복음의 시간입니다. 네, 오늘 여러분의 인생 한가운데에 이 이제라도의 은혜가 단순한 여운이 아니라 구체적인 실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함께 일주일 동안 치열하게 고민해보고 싶은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질문이죠. 혹시 지금 여러분이 끝까지 내어드리지 않으려 꼭 쥐고 있는 바로 그 아픈 영역, 그 통제권의 자리가 어쩌면 하나님께서 가장 크고 놀라운 성령의 생기를 불어넣고 싶어 하시는 새 창조의 빈자리가 아닐까요? 그 빈자리에 참된 생명이 임하길 바랍니다. 네, 한 주간 이 묵직한 질문을 품고 삶의 치열한 자리에서 깊이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편안한 한 주 보내세요.